감사합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부터 마지막 절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9절에 보면은 청년이여 라고 되어 있고 또 마음에 기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청년이여 기뻐하라, 아니 청년이여 즐겨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청년이여 즐겨라. 우리 금요기도에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나아오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때의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아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또 왕 중에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보좌도 견고한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또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적도 있었고 돌이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에 인생에 대하여 생각하고 깨달은 결론이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전도서는 처음부터 헛되다부터 시작해서 헛되다로 끝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헛되다라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인생 살아봤자 다 별거 아니야, 이런 허무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11장 오늘 읽은 7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의 교훈은 젊은이들에게 죽음을 고민하라 하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앞으로 올 일들은 다 헛되다, 죽으면 말짱꽝이다, 죽음을 고민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7절부터 내용을 조금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장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빛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노을 볼 때 참 아름답죠. 해 질 때 이 지는 노을을 보는 것도 예쁘고, 저는 특히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보는 그 아침 노을이 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가끔씩 아침에 막 하늘이 붉게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작품이 너무나 아름답다 하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보는 이 눈으로 보는 해 자체, 그리고 그 해가 빛을 반사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작품들, 만물들을 보는 일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고 또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는 눈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에 정말로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그런 보배로운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영적인 빛, 영혼의 햇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보는 이들처럼 사는 이들이 참으로 복된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마에게 도마 아시죠? 예수님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 집어넣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손에 박힌 못자국, 우리는 천국 가서 볼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못 봅니다. 그렇지만 그 못자국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였어도 보지도 않고 믿는 여러분들이 복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한 눈이 있으십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의 시선을,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저는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가끔 예배 시간에 누구를 위해서 막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하잖아요. 그 장로교 헌법에 보면요, 예배 모범 중에 예배 시간에 누군가를 공치사하는 일을 금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배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격려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행위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자를 칭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적인 자리에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일 아닐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잘한 일을 지켜세우면서 칭찬할 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토록 그를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박수를 치며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 저는 이것이 격려의 박수가 가진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름다워요. 교회를 보면요, 천사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목이 없으면요, 교회 가기 싫습니다. 다 악마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다 위선자들인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다 오 할렐루야 주님 이래놓고서는 집에 가면은 내가 저 사람이 하는 잘못들을 다 아는데, 뒤에서 하는 수근거리는 말들을 내가 다 아는데 좀 잘하긴 뭘 잘해 이러면서 막 새벽 기도도 안 해, 뭐도 안 해, 뭐 하다 안 해 이러면서 비방만 나오지 절대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눈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빛을 비추시면 그 사람의 눈을 통하여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빛을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저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주께서 죽어주신 형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꼬라지가 왜 저래? 아, 전도사라면서 왜 저 꼬라지야? 이런 게 아니라 주께서 죽어주신 형제이다, 주께서 가장 귀한 값으로 바꿔주고 사신 형제, 내 형제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비추는 하나님의 영적인 빛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다 비추이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보면은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젊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고 오랜 세월 살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젊은이들,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젊은이들보다 좀 더 연로하신 분들은 더 많이 여러 해를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여러 해를 더 살아오신 분들, 제일 많이 그 연세를 드신 우리 권사님, 여러 해를 살아오시면서 항상 즐거워하셨나요? 항상 즐거워하셨나요? 항상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항상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상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렇게 살도록 마음의 방향을 잡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엔 캄캄한 날들이 다가올 것을 생각해라. 바로 이 캄캄한 날들이 때로는 삶을 굉장히 어둡게 하고 절망적이게 만드는 커다란 사건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사건들이 이제 한계를 넘어 도를 지나쳤을 때는 우리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그런 어둠의 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해를 살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항상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즐거운 복된 새해다라고 하면서 외치잖아요. 새해를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주께서 내 해를 끝내지 않으시고 새로운 해를 선물로 주셨을 때 감사할 때, 그때 한켠으로는 올해 안에 또 캄캄한 날들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각오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네가 평생 수고해서 얻은 그 몫으로 주신 현재의 삶이다. 그러니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전도서의 교훈이에요. 그렇게 즐겁게 살면서도 가끔 캄캄한 날이 올 것을 각오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그 일생을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압니다. 이 사람의 날들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젊을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고 늙어서 또한 고생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정말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일, 골리앗을 소년이 이긴 일이, 그런데 그 일이 왕에게 오히려 질투를 사는 바람에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수배 당하면서 암살단이 쫓아오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겪었습니다. 좋은 날들도 있었지만 안 좋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평안하다 싶을 때 그때 죄가 찾아와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이후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식들 간에 피바람이 부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가올 헛된 일, 죽음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 끝이다. 이제 죽으면은 다 끝난다 하는 이 마음가짐이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 캄캄한 일들에 있어서 한 걸음 좀 물러나서 보게 하는 그러한 이 방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는 지혜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을 대하는 좋은 방법이라 한다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한 걸음 뒤에 좀 물러나서 남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자기 일에는 굉장히 골몰하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데 남의 문제는 야 이렇게 해봐 라고 이렇게 훈수를 잘 두잖아요. 나의 문제를 내가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한번 그렇게 남 일처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일이냐면 내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을 나 옆에 딱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지만 남의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예 알아서 하시겠지 뭐.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께서 악한 분이 아니시고 선한 분이시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러고 그냥 이제 지켜보고 또 당연히 기도하고요. 이제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고민도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이 무게감을 조금 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 이런 마음으로 조금 더 이렇게 멀리서 오는 겁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제 드디어 오늘 제목에 맞는 말씀이죠. 청년이여 즐겨라 입니다. 여기에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또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그리고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길로 다 가고 보고 싶은 것도 다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 문구를 가지고서 그 반어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대답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엄마 나 외박해도 돼? 이러면은
우리 지금 외박이 금기 사항인데 얘가 금기 사항을 요청할 때 그때 마음대로 해 이런 거. 네 마음대로 해. 난 몰라.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어조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기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반어법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청년이여 즐겨라. 말 그대로 청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심히 즐기는 것입니다. 먼저 청년은 참 좋은 때입니다. 우리 청년의 시기를 다 지나가 보신 분들은 그 까마득한 세월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 파란만장했던 그 시대를 기억하시나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올 날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사실 별로 체감을 못합니다. 제가 27살 때 신학교를 갔어요. 그때 신학교 갔을 때는 공부하는 게 신학교를 갔는데도 이상하게 숙제나 하기 싫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그때는 빨리 졸업하면 좋겠고 이제 수업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거기서 하는 뭐 봉사활동 같은 거 막 시키고 그러면은 이 봉사를 왜 해야 되나 공부할 시간도 모자란데 이런 마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가 되고 졸업한 지도 벌써 오래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가 정말 천국 생활이었습니다. 다 목사님들 모인 자리, 다 전도사님들 모인 자리입니다. 열심히 특심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같은 것을 배우고 같이 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생했던 그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오지 않을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랬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이제야 듭니다. 근데 그걸 아직 젊을 때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르는 청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즐겨라입니다. 즐겨라. 사실 그랬으면 저도 공부하는 거 더 즐기고 봉사하는 것도 더 즐기고 그랬어야 돼요. 수업도 안 끝났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때 지금 청년의 이 에너지, 청년의 그 젊음을 즐겨야 할 것입니다. 이 청년의 즐거움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돈으로 살려고 막 사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젊어지려고 막 노력하시는 분 계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의 때에 즐거워할 것이 무엇이냐? 너가 마음에 가고 싶은 것들 가라. 그 다음에 네가 보고 싶은 것들 봐라입니다. 우리 청년들 영화 보고 싶어 하시죠? 영화 보십시오. 영화 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어디 뭐 놀이동산 가는 거 좋아하시지요? 놀이동산 가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놀이동산 가는 것은 죄니라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죄가 아닌 모든 일들을 다 즐거움으로 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젊은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이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심판하실 줄을 아십시오. 이렇게 반어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다 해. 근데 혼날 줄 알아. 하고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 혼날 줄 알아. 이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인생이 끝나는 심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다 살고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정산해 줄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청년들은 이제 이렇게 즐겨야 합니다. 내 위에서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가고 싶은 데라고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 당하지 않고 또 삭감 당하지 않고 상급으로 남아있을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란다면 기록된 피 뿌려진 한글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도 볼 수 있는 젊은이들 영어 성경 보시고, 저같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배운 사람들은 원어 성경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눈으로 자연 만물의 어떤 많은 여행들을 다니면서 보는 것보다도 영원히 남아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명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이 삶을 즐기는 진정한 방법이요 길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워라벨 또 욜로라는 유행어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워라벨은 Work and Life Balance 이러면서 삶과 일의 조화, 일과 일상의 조화를 잘 맞춰서 너무 일만 많이 하고 돈만 많이 버는 게 다가 아니라 돈은 좀 적게 벌어도 내 개인 생활에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삶이 좋다라는 사상이고요. 욜로는 너는 오직 한 번만 산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사는 순간이 최고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현재의 모든 걸 다 때려 넣는 사상을 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사상이 유행했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유행을 뿌리치거나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욜로로 살고 있고 저 역시 워라밸을 추구합니다. 저 역시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빨리 고장나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좀 많이 쉬면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젊을 때, 하루라도 젊을 때 더 많이 놀고 싶고 더 많이 즐기고 싶습니다. 단 주님 안에서 즐기고 주님을 위하여 균형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즐겨야 할 청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분별력도 떨어지고요, 절제력도 떨어집니다. 사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 난 것 같진 않지만 혈기가 왕성해서 그런지 절제가 잘 안 되고 끝까지 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주님 안에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정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요즘에 미국에선 그런 청년들이 모여 있잖아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도 끝까지 갑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잔디밭에 무릎 꿇고 앉아서 계속 기도합니다. 밥도 먹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은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나의 다른 내 개인의 생활을 위해서 절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돈이 암만 좋아도 주님을 섬기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청년의 때를 정말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미 그 20, 30대 다 지나가신 어르신들 분들은 서운해 하실 수 있겠는데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기차역에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애 하나 어른 하나 표 주세요 이랬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70살 할아버지였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70살 할아버지라도 자기는 어른 얘는 애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먹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고 여전히 청춘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저는 이 사람보다 더 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젊다고 해서 아무리 힘이 장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힘이 센 것과 하나님을 알면서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노인과 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어르신들이 여럿 계십니다. 몸이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운데 새벽 예배를 오시고 어떻게든 주일날 몸이 아파서 다른 사람 같으면 다
핑계대고 안 올 만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교회를 와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영혼이 더 젊고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 사는 사람만큼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금요일 날 이 밤에 여러분들의 개인 시간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들이 가장 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청춘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10절에 그런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릴 때요. 지금 아직 검은 머리일 때랑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들처럼 다들 이제 염색하셔가지고 검었진 않지만 그래도 하얄 때 이 일들이 다 그냥 별거 아니다. 다 똑같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남일처럼 벌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또 베드로전서 5장에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 그리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젊음의 때에 악이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죄를 많이 들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죠. 또 많이 가리우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은 아주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필요한 대로 가리우시고 또 필요하신 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아예 멀리하고 떠나는 것이지요. 성경은 시편 119 아세요? 시편 119? 시편 119는 마치 우리의 인생의 119 같은 그런 시편입니다. 119의 9번을 눌러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의 때에 더 죄짓기 쉽고 더 잘못 가기 쉽습니다. 또 어릴 땐 더 그렇지요. 살이 분별이 안 돼서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분별이 안 돼서 그냥 똥도 그냥 막 냅다 집어 먹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고 우리의 이 방향 지시등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악에서 물러가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둘둘둘 디모데이면서도 또 두 번째 디모데이면서 또 2장이면서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것이 우리 청년의 때에 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좋은 울타리가 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청년의 정욕 피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 피하는 방법이 그 아래 여기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들이 모여있을 때 그 모임은 거룩합니다. 그 모임의 그 거룩성이 그 개인의 정욕을 어느 정도 제어해 줍니다. 그래서요, 예배할 때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은 자세가 조금 더 바르게 되는데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때는 그냥 있는 후줄근한 옷 입기도 하고요. 누워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과자를 먹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모여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악성을 제어해주는 좋은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젊음의 때에 주님의 이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만큼 강력한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라는 부서가 참 귀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조직되어 있어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청년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고 또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다들 그냥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봉사합니다. 무슨 봉사하면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왜 이런 거 우리만 시키나 그러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에 허리가 튼튼할 때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때 잠을 좀 안 자도 피곤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밤을 새워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청년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며 힘을 얻고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아놔야 힘이 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중년의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노년의 우리 할머님들, 할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조직된 선교회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과 화목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이 모임이 곧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또 바른 길로, 즐거운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교회의 모든 몸이 젊은 20, 30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젊으신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젊음을 만끽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